여러분 혹시 그 챗 GPT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뭐 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이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챗 GPT가 뭘 말하냐면 인간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AI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다가 물어보면은 얘가 대답을 해줘요. 인공지능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요즘 챗 GPT가 우리 사회에 불러오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기자들과 인터뷰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타이틀 제목, 썸네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딘가에 검색해서 알아보는 시대는 끝났다. 그거 하나 물어보면 챗 GPT가 다 말해주니까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뽑아내는 그 AI의 대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옛날에는 뭔가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대답들이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대답들이 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낼 이 지적 수준의 대답을 이 친구는 단 몇 초면 바로 딱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참에 챗 GPT와 주중에 한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제를 좀 이렇게 진하게 나누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니? 그래서 제가 챗 GPT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GPT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는 AI 챗봇임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만약 저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감적인 것 중 하나이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운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줬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자신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삶이 좋은 선택이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제 물어본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전도까지 했습니다. AI가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챗 GPT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한 이유 중 하나로 예수님의 부활을 꼽았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딱 꼽아서 찝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냥 너라면 예수님 믿을 것 같냐라는 말만 했는데 챗 GPT의 대답 중에서 자기가 믿어야 될 좋은 선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계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신앙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인물의 인생 일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야고보서를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맞추어서 제가 생각했어요. 다른 말씀보다 그래 예수님의 형제 우리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의 인생의 일부를 좀 살피면서 이런 부활에 대해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속에 야고보는 여러 명이 등장하죠. 그중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혈육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지는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지만 유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길쭉하는 걸 보면은 위쪽이 갈릴리고요, 아래쪽이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아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위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야고보는 혈육으로서의 예수형이라고 할게요. 야고보가 이렇게 불렀을 테니까 예수형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란
동네 또래들은 그 어린 예수님을 봤을 때 이 동네 겁나 똑똑한 형이구나, 이렇게 아마 함께 어린 시절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의 성장기를 지켜봤죠.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형과 어린 시절 추억을 그렇게 공유한 가족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조금 비범한 인물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은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나요? 네. 이때까지 예수님은 한센병,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3장 그 이전 보면 예수님은 아주 그 종횡무진 활약을 하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 손이 불구인 사람을 회복시키고 제자들을 모으는 엄청난 행보를 아주 빠르게 이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하러 왔어요? 붙들러 나왔다. 그러니까 만류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만류하러 왔습니다. 부정적 표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이미 온 마을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이게 만류했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비범함보다는 동네 소문,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미쳤다. 이 소문이 가족들이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바로 그 곳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족들과 예수 형을 붙잡으려고 따라다니면서 점점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어요. 조금 세게 말하면 우리 형 좀 또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의 평가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태도가 더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긴 3, 4,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좀 읽으시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굉장히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 되면 사람들이 막 많이 교통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유대 땅, 아까 말한 길쭉한 땅에다 아래쪽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아주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빈정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싶은 것처럼 다니던데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싶으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사람 붐비는 데로 가. 그러니까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서 사람 붐비는 데로 가야지 왜 여기 있어? 지금 명절이라 예루살렘이 미어 터질 텐데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 그리로 가서 해. 그러면 더 많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어투는 빈정대는 냉소적 어투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모든 것을 야고보를 더불어 형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 외경 문서 같은 게 있어요. 히브리인의 복음서, 그다음에 야고보서의 제1묵시록, 뭐 이런 게 도마복음서,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그 1세기의 정황에 담긴 문서인데요. 어쨌든 거기에는 좀 다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내용 안에서 보면 확실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다 할 야고보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격동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딱히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야고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의 이야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랫동안 나눴죠. 이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이 굵직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 중에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끝이 좀 하나만 좀 도중에 한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은 매우 중대한 순간의 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오목사가 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고대 시대로부터 해왔던 할례,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표를 확인하는 그런 의식, 이런 할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가 가르친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모세법도 지켜야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꽤나 유력한 사람들이 그거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됐다. 목사님이 가르침 잘못됐고 할례랑 모세법도 가르쳐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 속에 뿌리 박힌 문화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중차대한 구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디를 가냐면 자기네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영광교회로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거기다 이제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주장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막 얘기했어요. 논쟁을 벌이면서 막 치열하게 말해서, 그리고 점점 과열됐습니다. 이때 누군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누구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10여 년이 지나 그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더 위에서 그들의 교회 성숙한 리더들 또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고 목양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이상한가를 의아할 정도의 그런 불신의 사람 야고보가 어떻게 여기에서 다시 등장할 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도 지도자로 드러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변화의 이유를 밝히면서 단 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민해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단 성경의 한 구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변화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고린도전서가 주후 55년쯤 쓰여졌거든요. 이것은 고대 문서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후 55년쯤 쓰여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한 20여 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여 년 됐기 때문에 이때는 거짓말하면 금방 족발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돈과 생명을 갈취하고 가족의 사랑을 끊어내는 그러한 거짓말들이 여기선 가능하지만 이 시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 보시면 대다수는 살아있고 글을 넣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표진열 형제님이 방송실에서 나온 이야기를 했잖아요. 10년 만에 나왔다 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용히 이제 저분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방송실에 있던 기간이 15년인데 왜 10년이라고 말하냐 라고 하면서 그 팩트 체크를 저한테 한 거예요. 사실을 확인을 하러 저한테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고 그때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가운데서는 허접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금방 교정됩니다. 이 1세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실제로 이 55년도에 쓰여진 바로 이 문서에 그 당시 500의 형제의 그 대집단에게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보였었고 제자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별도의 딱 한 인물의 이름을 꺼내면서 그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보신 거기 중에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빼고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특별히 이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제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성경은 특이하게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구절을 독특하게 이름을 써놓으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360도 바뀌었습니다.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평생 삶을 살던 야고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인 그 현장을 목격하고 보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야고보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 그 자체에 완전히 놀라서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안 다닌 사람한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때도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된 계기는 물론 기적의 요소가 있겠죠. 근데 기적이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종종 꽤 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있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족들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또 그것 말고도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족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따라다녔잖아요. 그 갈릴리에 사역할 때 중풍병자가 바로 낫는 것, 한 손 마른 자가 낫는 것,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모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기적의 현장을 아주 많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봤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비한 현상을 본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믿었으면 그때 믿었었겠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기적의 하나라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금방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보편적이고 건강한 통로는 그게 아닙니다. 동양 철학과 여러 종교를 연구한 한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힌두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힌두교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불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분은 자기가 목격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힌두교와 불교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꽤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마지막 이재록 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1, 2, 3만 보고, 자극적인 1, 2, 3만 보고 뒤를 안 보시는데, 맨 마지막 이재록 편에서 보면 그곳을 탈출한 사람이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재록이 진짜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탈출한 사람이 그랬어요. 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인 게 아니라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가 말한 거예요. 이미 이재록이라는 사람에게 분노와 상실을 가진 사람들이 폭로하고 있는 그 인터뷰 영상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가족 잃고 재산 잃고 모든 걸 잃어서 비탄에 빠진 그 사람이 그를 감싸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은 기적을 일어났다고 거짓말하겠냐고요. 기적은 선한 역사에도 일어나고 악한 역사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신비한 현상은 호기심과 어느 정도의 자극은 줄 수 있어도 온전한 믿음은 다른 데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물론 그 기적 자체에 놀랍기도 했지만 사실 그가 변화되게 된 핵심 동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봤던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면 프랑스에서 이 말탄 기사들이 긴창 들고 맞은편에서 달려와서 서로 떨어뜨리는 시합 본 적 있죠? 길게 이렇게 서로 달리면서요. 우리 차진영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몇 년 전에 그 역사 공부 좀 하라고 하루 3분 세계사라는 책을 저한테 줬어요. 목사님 너무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때는 솔직히 신간이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서로 창 시합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합이 있었대요. 그것은 1559년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이 몽고메리 백작간의 시합이었습니다. 축제 이벤트로 이 시합을 시작했는데 이날 앙리 2세는 이 투구를 뚫고 들어온 창에 눈을 찔려서 열흘간 고통스러워하다가 앙리 2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이 유명해진 이유는 16세기 동시대 최고의 예언가였던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예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앙리 2세가 죽은 사건이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이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입니다. 시합장에서 이상한 결투를 통해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거꾸러뜨리리라. 황금으로 만든 세장 속에 눈을
꿰뚫어 고통 속에 놓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으리라. 어때요? 앙리 2세와 몽고머리 백작간의 그 연령, 그리고 뭐 방pen가 어딘가에 사자 문양이 있었다고 해요. 사자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젊은 늙은 사자가 결투를 하다가 늙은 사자 넘어지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마치 투구가 세 장 같잖아요. 세 장 속에 세 장에 눈을 꿰뚫었대요.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 사람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또 그리고 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700년 전에 여러분이 이 자체를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시대가 아니라 700년 전에 어떤 기록이 어떤 태어날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이 태어날 지역을 예언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700년 후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거 믿으시겠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은유인데, 비유인데, 은유? 네. 이거는 비유인데 700년 전의 기록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됐다면 그게 실제로 거기서 태어났다면 그거 믿으시겠냐고요. 믿을 만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까지 예언했다면 어떠요? 믿을 만하세요? 더 믿을 만하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게 쓰져 있다면 믿겠어요? 더 믿을 만하죠. 그 사람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명백한 팩트가 있는데 입을 열질 않아요.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700년 전에 쓰여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믿을 만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성취됐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더 믿을 만하죠. 노스트라다무스 것도 믿는데 우리가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이 일들이 전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실제 구약의 문서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500년, 400년 전의 일들이 많은데 그 오래된 문서가 예수님을 두루뭉술하게 예언한 거예요. 세장이라든지 젊은 사자라든지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 고대 문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죽을 때 아무런 변호 없이 죽게 될 것, 다윗의 자손 혈통에서 태어날 것, 심지어 예루살렘의 새끼 나귀를 타게 될 것까지 자세한 내용.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실 것까지 전부 다 수백 년이 흘러서 선명하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자세한 예언이 무려 수백 년 전 문서에 40여 가지나 실려 있고 모두 그대로 전부 성취되었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명, 지명, 누구의 혈통으로 꼭 올 것인가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떻게 죽을 것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두루뭉술한 예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왜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챗 GPT, 황당함, 어이없음, 개구라 아니냐, 이런 말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와 부활하시면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져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당대 대다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명이 거짓말로 말하면 금방 교정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거래. 그게 맞다면 살아나는 거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죽었다고 말하면 그건 금방 교정돼요. 아니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내가 봤는데 금방 교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야고보에게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이
있을 적에 말했던 많은 가르침과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부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놀랍기도 했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뭘 보게 했어요? 그의 가르침과 그가 했던 약속들을 다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 있잖아요. 거기에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마지막 이렇게 장에 가면은 이 세상 물질 만능에 기울어진 가치관 속에서 믿음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망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5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매듭을 지으면서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당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그들이 참은 그 오래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삶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는 지금 야고보가 위로하고 있잖아요.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는 즉흥적인 거나 돌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위로할 때 즉흥적인 것이나 돌발적인 것으로 위로하면 그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그 위로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말빨로 충고하면 상대가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약해져요. 진짜 권면, 진짜 위로는 어떤 겁니까?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깊이 성장한 것들에서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상대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의 귀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리더로서 시험을 당한 공동체 전체에게 가슴으로 이 권면의 야고보서라는 권면의 글을 써내려갈 때 이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고보가 이 부분을 이 인생 어느 때인가 경험했고 깊은 성찰과 묵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뭘 묵상했었다는 겁니까? 오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참고 견뎌왔다는 것을 그가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고 눈을 딱 떠서 확인해 보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한 분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점이 땅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신기하게 여러분 야고보가 정말 위로를 전하려면 왜 뜬금없이 수백 년 전 사람의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왜 꺼냈을까요? 이런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될 사람은 많습니다. 누가 위로가 돼요? 그 당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 어때요? 위로가 되죠. 지금 고난을 견디면서 꿋꿋하게 서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예로 들어주면 너무 확 와닿죠. 근데 그 사람을 예로 들지 않아요.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 최근접까지 쫓아다니면서 한때 배신했다가 부활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한 그 베드로의 믿음을 권면해주면 위로가 더 되죠. 살아있는데. 근데 베드로 이야기 꺼내지 않아요. 누구 꺼냅니까? 오랜 구약의 예언자들을 꺼내요. 왜 그럽니까? 그 약속들이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때 야고보의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입술로 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순간을 견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만 붙드는 것으로도 견딤의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도 말하죠. 시간 관계상 욥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래전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거룩한 삶을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각 사람을 심판하러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 못 보고 견뎠던 약속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고,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약속한 미래 약속의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죠. 그게 또 이루어지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릴레이처럼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핵심 요지 중 하나예요. 야고보는 완전한 불신자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활을 통해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점프를 해요. 그때 이루신 일들은 그때 우리가 감사했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두 자매와 룻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마지막에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비참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에게 그 아들을 줘요. 아들을 준다고요. 근데 아들 이름이 오시예요. 오벳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기 이름을 왜 얘기했을까?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신구약 성경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별명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닉네임이에요. 별명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장차 태어날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많이 찍는 거예요. 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오벳을 딱 낳았을 때 내가 구원자의 조상을 낳았다 이런 거 했겠어요? 안 했죠. 그때 감사는 무슨 감사였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이렇게 말했죠. 비참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아들을 주시고 나의 소망을 줬다. 여기서 어떤 어머니는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내 딸을 낳을 때, 내 아들을 낳을 때 내가 전부를 가진 것과 같았다. 여러분, 비참한 한 여인의 생애 끝에 오벳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감동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을 하나님의 위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들의 의미가 점프하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점프하고, 또 다윗은 어떤 점프해요? 구원자로 점프하죠. 우리 더 올라가 볼까요? 오벳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자 한 명 있어요. 그도 비참한 여인이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요. 이방 땅에 와서 고생하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다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라는 아들이 나와요. 비참한 여자. 근데 그 베레스라는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 오랜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아예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오래된 이전의 시대에 베레스라는 아들을 그 가난한 비참한 가나안 여인 다말이 딱 낳았을 때 어머나 내가 메시아의 조상을 낳았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간증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폭발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험하는 것은 그 당대로의 위로도 되지만 사실은 그게 폭발하고 그 나중에 기억되었다가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당대 우리들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이끄십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부활 주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많이 기도하시죠. 그래,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똑같이 말씀하셔요.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뛰어넘게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신 걸 증명할 거예요.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하시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